안녕하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임례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며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맘 다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지금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모든 순간 동안 우리가 가졌던 걱정과 염려 다 주님께 맡기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함이 아닌 오직 주를 알며 주를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굳은 빗길을 뚫고 교회로 저희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생명의 비를 주시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 점차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을 마주하고 앞으로의 걱정과 염려를 쉽게 떨치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잦은 폭우와 폭염은 우리의 죄성을 경고하듯 점점 거세지고 하루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과 사고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재해와 죽음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 하루하루 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에 대해 걱정하고 힘든 직장 생활에 지치고 앞으로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걱정하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고 새로운 도전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걱정만을 나열한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그저 두려움의 연속인 소망 없는 삶이겠지만 너무나도 큰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소망을 얻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며 가족 모임과 아우팅 그리고 수준이 등을 통해 만나게 하신 청년일부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며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땅에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광야의 복음 첫 번째, 염려와 걱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이 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리니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불안해하고 이론의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쳐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영혼은 초라할 정도로 부실해져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영혼은 흐느끼고 있고 여전히 배가 고프고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주어지는 복음의 만족이 없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들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탐독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 증세가 만연합니다.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잃어버렸고 매년 기념해야 할 일들을 해치워버리는 이 피상적인 신앙으로 무기력함과 지루함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부실함이 어쩔 수 없어 우리말 그대로 돌출되어지는 염려와 이 걱정에 사로잡혀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병든 영혼의 치유가 절실합니다. 뒤죽박죽 엉킨 삶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다루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혼을 다루는 시간, 그 장소를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살 되던 해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 왕궁 생활을 뒤로한 채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억압하는 애굽의 군인들을 쳐 죽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 닿지 않는 광야로 피해야만 했던 것이죠. 모세의 선한 의도에 노력의 결과는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양들을 돌보는 베두인 곧 목자로 살았죠. 그는 광야에 있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허영심과 욕망에 있는 것들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져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결핍과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양을 칠 때에는 홀로 있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불편한 자신의 내면과 만나서 후회하는 인생들을 돌아보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졌던 그 시간들을 약 40년간 보냈던 것이죠. 40년간 광야에 있던 이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쓰시려고 부르실 때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애굽에 가서 파라오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종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세심하게 만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터치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 오늘 본문 앞뒤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야 했습니다. 모세가 다루어야 될 부분, 교만함이 다뤄졌다면 그 다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염려와 걱정이었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세심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염려와 걱정을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애굽에 가겠다라고 하는 모세가 등장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고 자기는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앞뒤 나중에 꼭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이드로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씀을 이드로에게 말했죠.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오겠다. 오겠다는 이 말씀들은 한 적이 없죠. 모세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드로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애굽에 사는 동족들이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이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일 수도 있죠. 아니면 자신을 거두고 받아준 이 이드로를 떠나야 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대충 둘러대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바로에게서 말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를지도 걱정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그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또한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걱정들이 몰려올 때 이드로를 설득시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도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거짓말로 걱정을 조금 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여전히 모세가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염려가 될 때 이들의 반응을 걱정하는 모세처럼 자신을 가리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관계에 대한 염려가 시작되기 시작할 때 주눅이 들거나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행동 있는 용기를 하지 못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이 되게 인정받아야 된다. 저 사람을 내가 설득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다루셔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이죠. 염려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다루시면서 염려와 이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 판정을 받은 날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아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정말 순식간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정말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할 것을 염려하고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고 남에게 무시당할 것을 염려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염려하죠.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쌓아놓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번 갔다 와서 먹어도 되는데 높이 쌓여있는 그 음식들을 보게 되면 내 몫에 대한 무의식적인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을까요? 염려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과거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앞으로 제 시간에 도착할지 못할지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이미 도착한 기차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 여러분 이런 것도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눈앞에 펼쳐진 지금의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염려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 때문에입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염려와 걱정, 불안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염려와 걱정인 것이죠. 불안하면 생각이 부정해지게 되고 안 좋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암세포보다 빨리 자랍니다. 염려는 내 안에서 순식간에 나를 채울 만큼 자라갑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위에는 염려를 마치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염려가 전염이 돼요. 입만 열면 불안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다 보면 내 안에서도 염려가 자라게 됩니다. 염려가 자라면 우리 얼굴이 어두워지죠. 우리는 이렇게 어두워지는 얼굴을 향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염려와 걱정 앞에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의 염려와 걱정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 염려하십니다. 나보다 앞서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를 충분히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흥미롭죠. 하나님 모세에게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 정착한 지가 40년입니다. 그때 당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40년이 지났으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세의 마음에는 나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세의 염려와 걱정을 친히 아시고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걱정하지 마.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십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하면 어떻게 하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세세하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염려와 걱정 또한 아실 것입니다. 수련회에 적게 오면 어떡하지? 설교에 만족을 못하면 어떡하지? 기후가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데 우리가 수호가 세상에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수호가 혼자인데 외로우면 어떡하지? 한 명 더 가져야 되는 건가? 내년에 어떻게 하지? 안식어를 허비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청년들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이 단에서 설교하는 저에게도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뭉뚱그려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염려의 뿌리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이 염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뭉뚱그려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 그 하나하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순간순간 염려하고 걱정이 몰려올 때 손에 든 지팡이를 굳게 잡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나의 염려와 걱정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손에 지팡이를 다시 굳게 잡았습니다. 이 표현이 지팡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죠. 그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손에 잡고 있던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이죠. 머리를 잡으라 하지 않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의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을 뱀을 잡아본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나 독사에게 물려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뱀의 꼬리는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죠.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에 모세가 순종하자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뱀은 애굽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들이 쓰는 왕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코브라와 같은 독사가 그려져 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집트의 왕의 무덤에 가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애굽의 왕 바로는 뱀보다 더 위험한 뱀입니다. 그런 위험한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위험한 뱀이 지팡이가 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할 것이니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모세가 더욱더 다시 한번 잡았던 것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추억하고 떠올렸던 것이죠. 모세는 순간순간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지팡이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신묘막측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인간적으로 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팡이를 보면서 너는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떠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팡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계속 추억하며 깨닫게 되고 기억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팡이가 없어요. 저희 지팡이는 수호입니다. 수호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흔적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2007년 3월 1일 날 결혼했는데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수호가 2020년생이니까 약 14년간 아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의 원인은 모르겠다입니다. 모든 검사를 해봤지만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생기는 것이 더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적적으로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겨나게 하셨죠. 염려가 걱정 올 때마다 수호를 생각합니다. 수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따를 수, 믿을 호입니다. 믿고 따르고 믿는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혼용됩니다. 수호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 이름에는 저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앞으로 저 14년처럼 계속될지라도 하나님 믿고 따르고 믿겠습니다. 그 흔적이 누구입니까? 수호였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일 때 수호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흔적이지, 지팡이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지팡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추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잊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추억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마다 끄집어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레슨은 너의 진정한 염려거리가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정도로 주의 깊게 점검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그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미리 아시고 모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다루시죠. 먼저 앞서가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것을 친히 너 괜찮아, 그거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세세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세심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전혀 상반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아내 십보라와 게르솜을 포함한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올라가는 중에 여관과 같은 숙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관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심한 열병이나 갑작스러운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성경 기자는 여호와가 죽이려 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모세의 고통과 아픔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기억하고 싶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고통스럽게 된 이유는 두 아들에 대한 할례 문제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통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본적인 표지이죠.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식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본문은 학자들마다 매우 논쟁적이지만 문맥의 흐름에 따라 볼 수 있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기 전에 이 계명에 대한 준행을 먼저 요구하셨다는 거죠. 두 아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모세에게 할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으로 염려와 걱정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염려하고 걱정이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위험은 바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진정한 위험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협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망을 해서 바로에 대한 위협도 아니라, 바로 네가 염려하고 걱정이 될 것은 나와의 바른 관계를 취하지 않는 것이 너의 인생거리에 가장 염려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걱정해야 될 것, 내가 잃어봐야 될 것, 내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 그것은 돈이 없는 것, 내가 취업이 안 되는 것,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게 너의 진정한 염려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꼭 배워야 될 레슨 중 하나는 참된 염려와 걱정은 다른 것들을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으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항상 힘써 마음에 살펴봐야 된다는 것, 이게 너의 진정한 염려거리다, 걱정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슨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죠.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것, 위협이 되는 것은 취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 돈을 조금 덜 버는 것, 내가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외롭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의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위험한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내가 약속 지킬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염려하십시오. 이것을 걱정하십시오. 진짜로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다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다고 알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시고 처형시켜주고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 미래는 안 돌보실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내가 너 무엇을 더 말을 해야 되니? 내가 어떤 행동을 더 해야 되니? 내가 사랑하는, 가장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아들을 너에게 준 것보다 내가 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증명해야 될,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올 때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지팡이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염려가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라봐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지팡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지팡이, 십자가, 그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동안의 은혜에 대한 추억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염려하고 걱정이 될 것,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해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 염려와 걱정 올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을 염려하십시오. 이것을 걱정하십시오. 이것을 진짜로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안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둥지를 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흔적,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거리를 뭉뚱그려 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세부적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의 염려와 걱정했던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지 못했던 것이 더욱더 큽니다. 주님, 다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관계를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내 마음을 지켜주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나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 대부분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가장 주어주신 그 심판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주님,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히 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는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염려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에 대한 문제감만 가지고 있었지 않은지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너도 기도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끌어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기도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강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이 염려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하나님 가능히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도 돌볼 수 있는 우리 기체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할 때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소리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치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내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하는 소리들 때문에 좌충우돌하며 집착해하며 이 세상에 내가 더욱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급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그냥 우리는 잊기 위해서 다른 것에 몰입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노력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걸 압니다. 문제를 회피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염려와 걱정에 이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 걱정거리보다 뭉뚱그려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순간순간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 염려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이 그 염려를 없애주셨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경험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청년들 가운데 신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청년들 가운데 이 영안을 뜨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앞에 큼적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경쟁을 해야 될 그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지팡이를 굳게 붙드는 것처럼 주님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순적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절대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런 죄성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염려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면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히 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랑해 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흐려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어져서 오늘 넉넉히 이기며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이 걱정을 쳐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약속이자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실제인 줄 압니다. 염려하지 않고 더욱더 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 교통하심이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일부 주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도우미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주일까지고요. 연락은 39기 백신의 41기 유시연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혹시 광고 혹시 특별 광고였나요? 그럼 나와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혜리가 많이 말을 해줘가지고 네, 여기 보시는 대로 아주 긴급하게 도우미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필요 인원이 최소 3명인데 2명까지도 정말 괜찮고요. 2명 진짜 필요하고요.
현지에 모집된 인원은 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일 점심 전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장소는 코바코 연수원이고 차량 운행 아주 잘 됩니다. 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차량 운행이 되긴 한데 저희가 지금 금요일에 운영이 되는 레크레이션과 이제 토요일에 물놀이에 정말 인원이 필요해서요. 금요일에 정말 참석이 가능하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청년쌤들끼리 따로 지낼 수 있게끔 널찍한 숙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고 숙소가 아주 좋아요. 수건도 매일 갈아주시고 샤워 용품이 구비된 숙소입니다. 네. 그리고 맛있는 간식이 제공되고 부장 선생님께서 오늘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치킨도 한번 따로 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만 있으면은 뭐 집사님들 이랑 교류할 수 있는, 어른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작년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장 넘겨주시면 저희 예쁜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한번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41기 유시온 또는 39기 백신에게 앞에 장 넘겨주시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 지금 손 혹시 더 있나요? 네, 40기 조은진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 열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 열리니까요.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회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이 QR코드를 인식하셔서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6월, 7월을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틀이 남았는데요. 지원금 인당 8,000원이고 아우팅 진행하신 다음에 41기 김찬종에게 영수증 전달해 주세요. 네, 성경 통독 메이트를 모집 중입니다. 이제 함께 성경을 1회독 하실 메이트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방학 때는 한 주에 한 권씩 읽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독 속도는 메이트와 함께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41기 정다은에게 연락 주세요. 네, 저희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진행되고요. 장소는 한국생산성본부 이천연수원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여름 수련회 1차 수요조사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7월 24일부터 28일 5일간 1차 수요조사를 진행하니까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늦참의 경우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일단 1차 수요조사 참여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2차 수요조사를 여는데요. 2차 수요조사 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수요조사 꼭 참여 부탁드려요. 네, 수준이 회의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열리니까 수준이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가족 모임 장소입니다. 혹시라도 가족 모임 장소가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